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생중계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소중하고 귀했다는 것을 참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나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감사하고 소중하였는 건데 좀 다시 한번 좀 하나님께 많은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정말 소망이 넘쳐나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남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부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예언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영국의 복음주의자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구 역사의 중심 사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거보다 이 부활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도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었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죽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영원히 사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런 성도들이 다 원래 자리로 불신앙하며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 얘기 계속 하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헌신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부활 아닐 것이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바로 무덤을 그죠? 무덤에서 빛을 비추면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무덤이 바로 비어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공자나 석가나 훌륭한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머리 따로 이렇게 개져 있고 몸에 있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세마포를 쌌는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세마포 싼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훔쳐가고 그러면은 그 세마포 다 흔들어내야 되는데 그대로 몸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까지 쭉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형제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정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라고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봤어요. 500명 넘게 그러니까 본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도 나타나시고 실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이 거짓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실 이 부활할 때 부활한 거는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다 졸도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돈을 주면서 그 병사들에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까지 성경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 이제 거짓말로 훔쳐갔다고 하라는 그 얘기까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도둑질 해갔다는 그 소문까지 난 거죠. 그리고 도난설이 있고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이 환상설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이 뼈와 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냥 사모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환상으로 보였다. 또 하나는 이제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덜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덜 죽였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실제로 완전히 그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난설은 뭐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환상설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실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 넘게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절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서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모든 얘기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은 설교 주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걸진 않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거짓이라면 훔쳤다면은 왜 생명까지 걸겠습니까? 거의 다 순교당했는데. 그러니까 뭐냐?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거의 다 순교했어요. 또한 핍박자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죠? 완전히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부활하신 걸 보고 그 부활하신 걸 전하니까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의사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죠.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벌써 죽으실 것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건성으로 들은 거죠, 사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인간적인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확실한 확증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이고 정말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아담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서 난 자예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죠? 흙에 속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 바로 신령한 자, 살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갖게 되면서 이제 죽음을 이겼고요. 자,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겼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열매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죠?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맡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 또 병이 들고 또 이렇게 장애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그 몸이 아니라 정말 이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도 보면은 그분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 보면은 만약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되게 막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부활이라는 용어를 세상에서 너무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부활이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죠? 노래하는 그룹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들었다가 뭐 야구 같은 데서 뭐 이기면은 다시 부활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부활은 이게 성경적인 용어라서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을 쓸 수 있는 건데 다른 데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해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도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이 땅이 다라면 즐기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생명 주셨잖아요. 만일 믿으시면 내가 그 입 다 가지고 대고조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겠네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 진짜 이게 생각만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후대를 키워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쭉 보니까요, 예수님을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는 거. 이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이 있다면은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소명을, 사명을, 천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그죠? 58절에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죠. 그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 때문에 좀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억울한 거 누명 쓰는 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전부 다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도 내가 이제는 주님께 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속에서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율법으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결국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사람들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수용하고 사랑하고 초월하고, 그리고 교회에 일하고 모든 헌신하는 것들이 진짜 진정한 감사 속에서, 잘못하면 이 감사가 없이 하다 보면은 자꾸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진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또 수고와 헌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런 것 상황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정말 힘쓰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고 정말 세계 복음화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자녀 삼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생명 없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정말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갈등, 고민, 하나님 정말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역사해 주시고 흑암 재앙의 세력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에서 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